이 시간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을 우렁차게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항상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혹은 부담감이나 또 여러 가지 거리낌들이 있어서 사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한 삶을 정말로 살아내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또 삶의 긴장감이나 물질에 대한 염려나 앞날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거 아무런 염려 없이 정말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10,000명 중에 1명이라도 있다면 참 그건 운이 좋은 거고요. 반대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이래서 행복하지를 못해. 그 이유들을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앞날에 대한 걱정만 없다면,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좀 이렇게 변한다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더 행복할 텐데, 이런저런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불행의 원인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릇된 신념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 널리 퍼져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할 엄두도 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해 라는 이 조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기보다는 그것을 이루지 못한 자기 자신을 탓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내가 기회를 놓쳐서 그래. 내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해서 그래. 아니면 내가 더 열심히 살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자기 자신을 탓하지 행복하기 위한 조건에 내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내가 나를 스스로 얼마나 불행하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그릇된 신념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추구하고 값지게 여기는 물건을 소유하기 전에는 행복할 수 없다. 내가 추구하는 것을 가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내가 소유해야만 나는 행복하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추구하고 갖고 싶어하는 물건을 가져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행복해지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또 스스로를 속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비싸고 더 아름다운 것을 가지면 내가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것을 갖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온통 신경을 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경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적을지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신념은 행복은 미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않는 분들은 미래에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조건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더 나은 조건이 되더라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잘못된 믿음과 왜곡된 이해 때문에 현재 살아가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싫어합니다. 청소년은 내일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내일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희생하고 참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 되보지 못한 사람은요, 내일 또 주인공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보면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지금 참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고생 그렇게 사셨던 분들 주변에 많이 봤잖아요.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면서 더 나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까? 이제는 좀 더 나아졌나 싶었더니 몸에 병이 들거나 또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행복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지금 행복해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 혹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때문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바다 한가운데서 독수리 둥지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못 바꾸니까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바꿉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 매력적이고, 나보다 성격이 좋고, 나보다 넓은 평수에서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나보다 연봉이 높은 직업을 갖고 있고, 나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합니까? 나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합니까? 그러면 내가 그 조건에 도달하게 되면 나도 행복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가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모도 바꾸고 심지어는 성격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행복해진다면 의미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그랬던 신념은 모든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긴장하고 좌절하고 신경과민과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증에 빠지는 이유는 욕망하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기껏해야 잠깐 순간의 쾌락이나 흥분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영국 속담을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한 달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1년 행복하려면 집을 새로 지어라.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해라.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나 대상에 집착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고, 일단 얻게 되면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잃어버릴 가능성과 맞서 싸웁니다. 감정이 비참하게 그 대상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얻을까 봐 두려워하고, 잃을까 봐 근심하고, 혹시나 잃어버리면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있어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있어야 여러분들이 든든할 것 같습니까? 혹시 그것이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집착해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현재를 희생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걸 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잃을까 봐 두려움이 생기죠.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거기에 매여버립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비참해지는 거죠.
늘어나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거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통장의 잔액이 내 감정을 조절합니다. 나를 끌고 가게 됩니다. 돈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이나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욕망하고 집착하게 되면 우리에게 만족과 평안을 주기보다는 좌절과 근심과 걱정과 우울감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스스로를 속입니다. 아니야,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좋은 것을 소유하면 내 미래가 보장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서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의 이유, 목록을 한번 적어보세요. 집착하는 대상을 얻지 못하거나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근심이 대부분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질투나 시기나 부러움의 감정을 느낍니까? 내 욕망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럽고 다른 사람에게 질투를 느끼는 거죠. 내가 집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내가 집착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아니면 그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내가 욕망하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게 우리가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집착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심과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는 이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집착을 버리는 겁니다. 행복에 대한 이 잘못된 신념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착하는 걸 버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게 이상해서 이제 안 해야지, 이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자꾸 생각나잖아요. 여러분들 얼룩말 아시죠? 얼룩말. 모르세요? 지금부터 설교 끝날 때까지 절대 얼룩말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자꾸 이제 얼룩말이 떠오르거든요. 아, 집착하지 말아야지, 잊어버려야지. 그럴수록 자꾸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새로운 차원의 진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더 고차원적인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신앙인들이 과연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 영혼과 내 삶에 차원이 다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5절입니다. 5절의 결론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인생, 잔이 넘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 영혼의 식탁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과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 이것이 첫째 이유이고요. 그 내용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고난과 시련이 많았는지, 그리고 결핍과 인간적인 배신이 많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잔이 넘칩니다? 이건 정말 행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행복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가지고 싶은 걸 모든 걸 다 다윗이 가졌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의 모든 조건이 이루어졌고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옆에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욕망이 충족된 삶을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청소년기 때 사무엘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7명의 형들을 놔두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건 구약의 독특한 제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직책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째는 왕에게, 두 번째로는 제사장, 셋째는 예언자에게 기름을 붓는 예식을 통해서 그에게 직책을 임명하셨습니다. 그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기름을 부을 수는 없으니까 머리에 손을 얹어서, 손에 머리를 얹는 게 아니죠. 머리에 손을 얹어서 대신 안수하는 거죠. 안수하는 게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평생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사무엘이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자기의 삶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기름 부으심의 사건은 반드시 연달아서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왕을 임명할 때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0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해서 사울의 머리에다 붓고 입을 맞춘 직후에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기름을 부은 건 직책을 임명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함께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랬더니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는 사건과 동시에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이제는 사울을 왕위에서 폐하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 신약적인 표현을 빌리면 성령 충만한 것이 과연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단지 자신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직책을 주시고 그 일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것과 다윗은 내 잔이 넘치는 것을 지금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넘치는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임재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서 차원이 다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소통, 즉 친밀한 관계를 느끼게 됩니다.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적인 비밀을 경험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신약 성경에서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인간의
힘이 닿을 수 없는 저 하늘에까지 미쳐 있다. 주의 진리,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에메트인데요. 원래 번역은 신실하심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궁창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다윗이 느끼게 되는 거죠. 뭘 통해서요? 거룩한 영을 통해서. 들판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 잡초 같은 이름 모를 풀,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간격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유익이 있는 건지, 사실은 이게 어떤 유익이 있는 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갈급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별로 갈급해하지 않아요. 차라리 통장의 잔고가 늘어가는 게 우리는 더 갈급합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다윗이 항상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감동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평생 동안 양을 치면서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의 이름을 굳이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이후에 다윗은 오히려 많은 도전과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고 원수들의 집요한 추적을 받아야 합니다. 위기의 계곡을 지나고 맹수들이 가득한 시련의 광야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을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내 원통함을 그 앞에서 토로합니다. 아니,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원통할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나도 원통한데 성령이 충만한 다윗도 원통하다네? 그러니 굳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뭐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한다. 우환이 많다. 내가 가는 길에 올무를 적들이 놔두고 나를 잡으려고 한다. 아니,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올무가 있는 길을 피하도록 새로운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무가 놓여져 있는 함정이 있는 길을 그대로 걸어가게 놔둡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그렇게 성령 충만에 갈급해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바로 나오는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분깃은 나에게 주어지는 몫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몫, 이게 바로 분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쏘아대는 화살을 온몸으로 막아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와 자식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충만했다고 해서 그런 모든 장애물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깊은 교제를 해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위로와 회복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렇게 험악하고도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았고 남이 소유하지 못하는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조금도 부럽지 않을 만큼 장엄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식탁을 매일매일 마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85장,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4절 가사가 특히 이렇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압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누려본 사람만이 그 기쁨과 감격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한 번은 사울에게 쫓겨서 적진으로 넘어갑니다. 도망치다 보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아비멜렉에게 도망을 갑니다. 사람들이 적장인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헤헤 웃으면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미쳤다. 우리의 적이 안 된다. 그냥 돌려보내라. 그래서 살아서 나옵니다. 여러분, 목숨은 부지했지만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시편 34편 8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시편 84편 부제 제목이 가로 안에 뭐라고 붙여있냐 그러면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미친 척하고 쫓겨나오면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선하심으로 나를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맛본 사람 아니면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구정물로 여러분들의 가란 목을 축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다에 배가 떠 있습니다. 그 배에 선원들이 타 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실컷 물은 다 마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만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그런 선원들과 같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넘쳐납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가 죽는 소리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3만 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 많잖아요. 너무나 많은 풍요 가운데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충족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해갈 뿐입니다. 결코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른 새로운 진리를 바라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고난이나 시련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걱정도 있고 삶의 긴장감과 부담감과 압박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사랑과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물건이나 소유를 늘린다고, 환경이나 조건을 바꾼다고, 저 사람을 바꾸고 내가 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무엇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지금부터는 무엇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선하심과 그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참 좋은데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 없고, 그런 CF 있었잖아요. 선하심을 맛보아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하나님, 내 잔이 넘쳤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고난과 시련도 많았지만 그것을 능히 덮고도 남을 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세상이 주는 만족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의 식탁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만족감으로 인해서 내 잔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욕망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에 갈증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내 잔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신령한 것에 대한 거룩한 갈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영혼 주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발라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원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만족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이를 걸어가는 자가 되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식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어떤 만족도 채워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